경상남도 마산의 개척교회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훈련과 말씀훈련을 잘 받으면서 서울대 약대를 졸업합니다. 고향 마산으로 졸업하자마자 내려옵니다. 마산시의 교방동에 4.5평짜리 600만 원 세를 얻어서 약국을 개원합니다. 약국에 가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거기서 내려서 정거장에 내려서 언덕배기로 한 15분을 더 걸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파른 고갯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곳에 조그만 약국을 차렸는데 그 약국이 6일 약국입니다. 여러분 6일 약국 들어보셨습니까? 마산 교방동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저히 손님이 올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약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이 중턱에 있는 이 약국이 마산의 랜드마크가 되게 할까 궁리를 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가만히 산 중턱에 사신 분들을 보니까 중턱에 사는 이 어른들을 보니까 이 시내에 가서 장을 보고 오면 많은 물건을 사오는데 낑낑거리고 마을버스가 오지 않으니 매우 힘들게 올라오는데 보니까 3명, 4명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택시를 타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도 시내에서 볼일을 보고 약국으로 돌아올 때면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타면서 다짜고짜 6일 약국 가져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택시기사가 알 도리가 없죠. 6일 잡고 갑시다. 6일 잡고 가주이소. 거기가 어딘데 그러면서 알 길이 없죠. 그러나 계속 6일 잡고 가자고 말하면서 이 청년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전봇대를 지나고 가게를 돌아서 계속 가르쳐주면서 6일 약국이라는 단어를 계속 택시기사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을 보냅니다.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인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6일 약국 갑시다 이렇게 해서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비도 다 약국에서 이 청년이 지불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자 마산에 있는 택시 운전사들이 전부 다 이 6일 약국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되는 해에 창원시 택시까지도 알게 되고 창업 3년 만에 매출 200배를 올리는 이 약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3명의 약사를 고용하고 그리고 기업형 약국으로 이제 변모해 갑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모든 경영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았다 하면서 겸손과 그리고 주님의 근면성, 주님의 그 부지런함 그 책에서 나오죠. 다시 한번 책을 보여주면 3번에 걸쳐서 증중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5년에 제일 왼쪽에 책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우리 뭔가 경영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챕터 주제가 바로 고객을 영업부장으로 만들어라. 고객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있는 동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사랑방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고객의 입을 통해서 약국을 계속 선전하게 하는 거죠. 아픈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약을 판매하는 약국도 이렇게 지혜를 모으고 홍보하고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서비스를 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신동에 40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개척한 지 45년, 이곳에서 4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옛 모습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옛날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1년 전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판넬로 붙여가지고 저렇게 된 우리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40년 동안 익산의 신동에 있었는데 택시 기사들도 그리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말할 때 신동 성당 옆에 이리한빛교회 갑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리한빛교회에 갑시다. 이리한빛교회에 갑시다. 이리한빛교회 어디냐 그러면 신동 성당 이야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우리 한빛교회 여기 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멘. 네. 앞으로 이제 우리 1년 동안 5주가 있는 그 주일은 이제 자가용을 타지 않고 자가 택시를 이렇게 타고 오면서 우리 한빛교회 갑시다. 이리 한빛교회 갑시다. 이렇게 올해 1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1년에 딱 4번 합니다. 4번 타고 오면서 우리 교회 한 200명 정도 성도가 되는데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300명 같이 하게 되는데 전부 다 택시 타고 온다면 1년에 4번만 해도 자동적으로 우리 교회가 알려지고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택시 타고 오는 주일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지만 차량 운행을 안 합니다. 어떡하죠?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옆에서 이렇게 함께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말이 어떡하라고 나보고 평일에 한번 전도하러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택시 타고 오는 주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선전할 때 우리가 모두가 올해 전도에 참여하기 이 실천 사항에 우리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담는 그릇 성전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다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청소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 야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야경을 여러분 우리 교회 야경 보셨습니까? 아마 안 본 사람 많을 텐데 뒤로 또 넘겨주시죠. 예, 저렇게 벽에 불이 다 켜지고 또 우리 교회 이름이 2군데가 이렇게 간판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담을 그릇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으니 우리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낳은 후에 양육하고 다시 양육했으면 그 사람을 세상에 파송하는 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온 교회 성도가 동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의 활동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부터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3년 반 동안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촌음을 아끼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의 길을 이제 점점점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 속에 3년 반 동안 주님이 걸어가신 길 속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죠. 치유가 필요한 자, 회복이 필요한 자, 그리고 귀신에 묶여있는 자들을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수많은 무리를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또 말아야 하는 사람의 부류가 나오죠. 같은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부릅뜬 두 눈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모두 다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이 하시는 일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환호를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이 않습니까?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멈출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분명히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나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이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멈출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다고 한다면 뛰어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시선을 교정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품고 영적 시선을 교정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오랜 세월 또 유교적 전통 속에 그들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종교 기득권자, 사회적 지위를 얻는 자들이 나오죠. 그들의 시선과 종교적 신념으로 볼 때 이 젊은이에서 나사렛 사람, 갈릴리 촌 사람 이 예수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자신들의 지위가, 종교적 기득권이 위협을 받게 되자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제명을 씌우고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감시하고 따라다니면서 추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뼈대 틀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창틀을 생각하면 창틀을 만들고 거기에 유리를 붙이는 거죠. 유리가 어떤 유리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밖에서 안을 볼 때, 안에서 밖을 볼 때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지으면서 까만 것으로 창문을, 유리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을 내다볼 때 조금 캄캄하게 보이고 밖에서 우리 교회로부터는 좀 캄캄하게 보이죠. 이 틀을 만들어서, 이 고정된 틀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밖을 보는 게, 밖을 보게 되는 거죠. 최인철이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말한 것처럼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프레임은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다. 우리 마음의 창.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세상을 관조하는 사고방식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 내 삶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를 자신만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창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프레임이라는 거죠. 사물과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이것을 고정관념을 프레임이라고 말하고, 최선의 프레임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지혜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잘못된 고정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행복할 수가 없죠. 매사에 삐딱한 눈으로, 삐딱한 유리창문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런 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행복할 수가 없죠. 영국의 극작가 톰 스토퍼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출입구일 수도 있고 입구일 수도 있다. 여러분, 출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고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은 반드시 출구다, 이것은 반드시 입구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가 있는데, 한쪽으로 딱 고정관념에 빠져버리면, 자기 주장만이 온전히 옳다라고 하는 이 사고관념 속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도 나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양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의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쓰여진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재단하고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할 때, 여러분,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매우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그거밖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이 전부인 거기 때문에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고정관념이 딱 꽂혀 있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논쟁을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그러니까 몇이라고 한 말은 한 서너 명 되는 거죠. 서너 명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북쪽의 갈릴리 호수 지역이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저 북쪽의 호수가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죠.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은 북쪽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남쪽, 남유다의 종교적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죠. 남쪽에서 갈릴리까지는 180km 정도 가는 엄청난 먼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몇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똑똑한 사람, 종교 지도자 중에 논쟁을 잘하는 사람, 논쟁을 하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똑똑한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에 몇몇 사람을 파견해요. 중앙부대에서 활동하는 말재간이 있고 논쟁을 잘하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추적하게 하고 따라다니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특별행 속에서 계속해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사람들을 규합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빠진 종교적인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갇혀버린 프레임은 장로의 전통, 조상들의 유전, 사람들의 유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아멘.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왔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 유전을 지키는 것.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성문화된 율법과 함께 입으로 구전된 구전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성문화된 이 십계명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 문자로 성문화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통하여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전이 있다. 그 구전 중에 손 정결례법이 있는데 항상 밖을 나가고 들어올 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언제나 그렇게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께 물어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냐고 그냥 주워 먹냐, 더러운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그러면서 당신들의 무리는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을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우리는 정결한데 너희들의 행동하는 먹는 걸 보니, 너희들의 하는 행동을 보니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부정하게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전과 전통은 원래는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소중하게 그 문화의 유산을 잘 계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루어지는 전통, 그 교회에서 내려오는 관습, 이런 것들은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후손들에게 최대한 그것이 지켜지고 유지되도록 계승 발전시킬 책임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전통과 유전이 화석화되고 형식화되고 고정화되어 버리면, 빠져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계승하고 보존할 그런 전통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수많은 종교들이 자신의 종교의 교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간적인 규범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또 추가하여 형식화, 그리고 고정화, 화석화 시켜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죠. 왜 개혁되어야 합니까? 개혁을 강조한 이유는 교회가 형식화에 빠지고 교회가 고정화 그리고 화석화에 빠져버리면 끊임없이 생명력이 죽어버린 것이고 역동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화석화되어 버리고 고착화되어 버리면 신자들의 열정을 막고 생기를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역동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개혁시켜야 한다. 끊임없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고착되지 않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가 나온 것이죠. 제자들, 그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부자랑에 먹으니 당신들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세울 때, 왜 부정한 손으로 먹느냐 공격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시대 때도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예식에는 잘 참여합니다. 종교적 예식에는 꼬박꼬박 잘 참여하고 그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의 원어를 찾아보면은 연극 배우를 의미입니다. 연극 배우의 어원이 있습니다. 무대에서 진짜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가짜인데 가짜를 진짜처럼 하는 것이 연극 배우 아닙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의 어원 속에는 연극 배우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의 말 속에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자라는 뜻이 있죠. 자신의 말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삶이 괴리가 멀어질 때, 객관적으로 불일치할 때 사람들은 이중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마음이 나에게서 멀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가르치는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교훈할, 아무리 교훈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가르쳐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그때에 실은 너희들이 이중인격자다,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신의 전통을 지키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가 바리새인들이다.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계명의 진짜 핵심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의 모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우리 10절 이하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 제5계명에 대해서 바리새인 너희들이 얼마나 모순되게 하는지를 예수님이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손 씻는 작은 문제, 사람의 전통, 율법의 근본 정신을 놔두고 손 씻는 문제, 먹는 문제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 사람들. 그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은 무엇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까?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서 11절에 고르반 제도를 예수님이 가져옵니다. 부모 공양에 대해서 전통과 유전을 너희들이 지키는 이 고르반 제도, 우리 11절과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신앙적인 고귀한 제도를 과거의 전통 속에서 지켜온 그들을 향하여 이 고르반 제도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다.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면서 자신들이 다 차지하고, 그리고 부모님 공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로 이 고르반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러면 전부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바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남겨두고, 자신을 위해서 조금은 남겨두고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대신에 부모님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 회피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부모님 공경을 아주 형식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입술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공경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 고르반 제도를 사용한 너희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들을 오히려 주님이 질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교정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우리 성경의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우리 자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자체를 부정한 사람으로 너희가 말하지만 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 그래서 12가지를 말하죠. 너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더러운 것이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너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것이 입술로 나올 때 이것이 더러운 거지. 음식은 언제나 깨끗한, 손으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음식은 깨끗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름의 이 자신만의 신앙의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토요일이 되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주일날이 되면 주일 성수를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래도 최소한 예배드리기 10분 전에는 와서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나름대로 헌금은 어떻게 하고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태도는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나름의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준, 아무런 기준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나름대로 기준과 질서 속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여러분 꾸길꾸길한 돈으로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있어서도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갖다 들이댈 때 문제라는 거죠. 자신만이 갖고 있는 이 기준, 이 가치는 매우 소중한데 이 기준과 가치 속에 그 가치를 가지고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그 잣대를 기준을 들이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장로가 저래서 졌냐? 자신의 기준을 보니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으로 봐서 김권사 저래도 되냐? 막 이렇게 비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평가하기 위해 그 기준을 갖다 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단독자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봤습니까? 나는 김집사에게 김장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헌금하고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독자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말씀의 기준 따라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내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식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지.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나도 똑같은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은 결코 외적인 것이 아니다. 내적인 것이다. 우리 내면에 감추어지는 성품이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뽑아내는 것이다. 사순절 절기가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절기에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이런 것을 계속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교회 와서 계속 여기저기 쳐다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감추어진 성품이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끊임없이 방해하고 넘어지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그들이 종교 지도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질타하면서 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내면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